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를 기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이 옆에 계시면 우리 함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또 혼자 드리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 화면을 향해서 함께 성도들께 안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예배 준비 위해서 3분만 앉아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성도들께서는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큐티 묵상집 생명의 삶 본문이 우리 로마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직접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간단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기 위하여 로마 제국의 중심인 수도 로마에, 거기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로마서의 전체의 목적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16절 17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쓴 목적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요구됩니다. 복음이 good news이려면 먼저 복음은 bad news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몸이 좋지 않고 증상이 심하고 계속 나빠지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다는 굿 뉴스를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병에 걸렸다는 배드 뉴스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배드 뉴스에 대한 자각 없이, 나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직한 자각 없이 복음은 복음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게요. 인격장애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뭐 늑대다 이렇게 외쳤던 그 소년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어요. 습관적인 인격장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라이프의 스토리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삶에 무엇이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격장애자가 언제 비로소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나요? 자기가 인격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때에만, 그 배드 뉴스를 알 때에만 당신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굿 뉴스가 비로소 참으로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된 복음을 복음으로서 받아들이기 전에 인정해야만 하는 진리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3장 23절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논리로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배드 뉴스,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인정할 때에만 참으로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냉혹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이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눠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설득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2장 1절 성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람, 일반적인 칭호로 부르고 있죠. 또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탐욕 가운데 물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말고 유대인.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17절의 호칭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죠?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기타 등등 하고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죄인인 것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도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요?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는데 왜 죄인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이하에 쭉 나오는 20절까지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방종하고 음란한 이방인들과 다르다. 보라,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처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숨어 있는 유대인들의 반론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종교성이 있고 자신의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17절, 나는 율법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19절, 우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우리는 어둠에 헤매이는 자의 빛이다. 20절, 지식과 진리를 우리는 가졌다. 어리석은 자의 우리는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우리가 어찌 죄인일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 자기 의로움, 우리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특별하다는 선민의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사도 바울아, 어찌하여 우리를 이방인처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전제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음의 칼이 우리를 꿰뚫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희의 족보, 너희의 전통, 너희의 종교적인 외형을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까지, 언약의 겉모습인 할례까지, 그것까지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것을 뚫고 들어가 어디까지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에 지극히 충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마음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종교적으로 잘 치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너희의 속마음은 회칠한 무덤 속과 같아서 온갖 탐욕과 더러움과 악독한 것이 들끓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은 겉으로는 가르치고 이런저런 예배적이고 의식적인 절차나 규례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가지고 몇 시간씩 토론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는 더 거룩한 사람인 척하지만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유대인이죠,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겉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과 실제로 속마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아주 뛰어난 랍비가 있는데 그가 당시의 시대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성적인 방종과 경제적인 범죄와 사기와 고리대금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성경 외에 있는 역사적 증언이죠. 다시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살인과 간음과 성적인 방종과 경제적인 범죄와 사기와 고리대금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비도덕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탄하는 거죠. 설령 겉으로는 계명을 지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죽지 못해 체면 때문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지로 지키고 있지만 마음은 기회만 되면, 숨길 수만 있으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준비가 돼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이방인들을 향해 고발했던 죄의 여러 가지 목록처럼 유대인들도 기회만 되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그 마음의 시기와 살인적 분노와 분쟁과 속임수와 악독이 이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종교는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는 있지만 속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몸에 할례를 행했어도 그 할례가 속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말씀에서의 논리가 뭐냐면, 겉은 할례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할례자라는 겁니다.
겉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할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무할례자다. 하지만 거꾸로 겉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지만 마음으로는 율법과 양심에 있는 것들을 지키면 할례자다. 이것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펼치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회심이 없이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고 얘기를 들어도 마음의 변화, 회심이 없이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오늘 로마서의 본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의 종교, 겉으로의 율법, 겉으로의 할례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이제 이 29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다만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할례는 그러니까 겉으로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속으로의 유대인이고, 그래야 할례는 어디로 할 것이라?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 중심의 종교, 마음 중심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는 돌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는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베어낼 수 있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그런 척 해보여도, 겉으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여도,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오직 할례는 마음으로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것이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혁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사람의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인도의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죽었습니다. 코끼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끼리를 막 사육하던, 옆에서 돌보던 코끼리를 사육하던 사육사가 코끼리 옆에 앉아서 그냥 오랜 동안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사육사의 울음과 눈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까? 야, 저 사육사가 코끼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코끼리와 정이 정말 많이 들었구나.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육사인가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사육사가 왜 우냐 하면 저 큰 코끼리를 땅에 파묻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마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요, 속마음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성도들께서 지금 저의 속마음을 아실 수 있나요? 저희 지금 깊숙한 속마음을, 어쩌면 저 자신도 보기 싫어서 꾹 덮어놓고 있는 저의 깊숙한 속마음을 성도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겉모습만을 보고 목사니까 뭐 말씀대로 당연히 살겠지, 하나님 사랑하겠지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사실 저의 깊은 속마음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한국의 한 정치인의 비극적인 사건을 보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 변호사로, 시민 운동가로, 또 여성의 인권을 옹호했던 자로,
정의롭고 청렴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죠? 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속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연극을 잘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대표적인 소설인 죽은 글씨 보시면 거기 청교도 목사 댐스데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딤스데일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가 갈수록 가마력이 있어져요. 처음에는 설교가 좀 지지부진하고 딱딱했는데 어느 순간 설교가 갈수록 가마력이 있고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고 갈수록 설교가 뛰어나져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했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목사님의 설교가 더 뭉클하고 더 확신이 있고 더 능력이 있네? 그런데 성도면 그 소설에 복선이 깔려 있죠. 그 소설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지금 딤스데일 목사는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과 불륜에 빠져서 간음을 하여 남몰래 사생아를 낳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설교가 더 감정적이 됐어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속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곡되어 있어도 아주 가까운 가족 외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우리의 마음을 환히 꿰뚫고 계시는, 나 자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칼날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외면적 종교, 겉모습으로서의 종교성, 자신의 정통, 자신의 율법적 지식, 육체에 새겨져 있는 할례의 표시, 이 모든 거품들을 다 걷어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마음을 말씀 앞에 꺼내어 할례는 마음으로 행할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실천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마음으로 잡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또 나의 순간적인 마음의 평안도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성도 여러분, 섬뜩한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우리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부패, 돈 문제, 부정부패 놓고 막 거품을 물면서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신문에 나오고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지, 만약 내가 숨길 수만 있다면, 아무도 모를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한 점 의욕도 없이 깨끗한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비난하고 지적할 정도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돈 문제에 있어서
정말 1점 어떤 뭔지 하나도 의혹 없이 우린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한때 한국의 어느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빠 찬스다, 뭐 엄마 찬스다 하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은어가 많이 나왔죠. 아빠 찬스로 들어갔다, 얘 엄마 찬스로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특권으로 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 부모된 우리가 만약 그럴 힘과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자녀 문제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정할 수 있을까요? 고위공직자 목회자들의 성범죄를 보면서 정말 만약 우리에게 그럴 어떤 능력과 상황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서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런 정욕적인 상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만큼 부패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들킨 자나 들키지 않은 자나 매일반입니다.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치적이고 전복적이지 않은 이유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저 부패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너희들이 그 마음 그대로 저들과 다른 정치, 저들과 다른 경제, 저들과 다른 사회적 리더십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겠니?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삼아서 그래,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 마음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장관을 직을 수행한다고 하자. 그래서 저들을 몰아냈다고 하자. 너희들의 변화되지 않은 이 마음 이대로, 남들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너희들이 장관직을 차지했다면 저들과 뭐가 다르겠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고 계신 것은 정치적인 정복과 정치적인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은 바뀌어봐야 똑같아요.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도 나중에는 혁명의 대상이 돼요. 마음의 부패함은 언제나 돌고 돌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복음이 중심을 잡고 정말 복음이 중심으로 꿰뚫고 있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혁신 없이는 누가 권력을 잡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똑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혁신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면 산상수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마음속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형제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경멸하고 마음에서부터 분노를 품은 자가 살인자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겁이 나서 칼을 빼들지 못한 것뿐이지, 체면 때문에 돌을 던지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은 이미 살인자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도둑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도둑질할 수 있는 도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도둑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되고 들키지 않고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세금 포탈할 수 있고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상황만 되면 도둑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느니라. 간음의 행위를 해서 간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간음자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간음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마음이 혁신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정치가 여러 번 바뀌고 아무리 선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뒤바꿔 봐도 이 마음의 혁신 없이는 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목표는 마음의 혁신이라는 걸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내가 품어나가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자. 마음에서 할 일을 행하자.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실천할 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수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칼은 너무 무뎌요. 그러나 성령의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의 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펼쳐 놓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남들이 듣는 기도, 시간을 조금 때워야 하니까 그냥 가는 기도, 교회 나왔으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영혼 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겉모습만 보이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자신이 랍비의 옷을 걸치고 보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옷 속에 숨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덮고 있던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옷으로, 겉에 어떤 종교성으로, 겉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살인자의 마음, 가는 자의 마음, 도둑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복음이 마음 중심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셔요.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성찰의 기도, 저녁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나는 짜증을 냈는가? 비난했는가? 냉정했는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는가? 음욕을 품었는가? 어떤 좋지 않은 상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그것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지저분하고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 놓을 때에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씻지 않으면요, 성도 여러분, 며칠 씻지 않고 견디실 수 있어요? 며칠 목욕하지 않고 견디실 수 있어요? 며칠이나 향수만 뿌려가면서 내가 목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홈리스 분들을 대하면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냄새예요. 냄새예요. 그 왜 냄새 있잖아요. 씻지 않아서 나는 냄새. 근데 우리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냄새에 며칠, 몇 날, 몇 달 젖어 살면요, 본인은 몰라요. 이 후각은 가장 피곤해지기 쉽기 때문에 한번 맞고 나면 몰라요. 우리는 막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까지 끓여 놓으면서 뭐 냄새나 그래도 외국 사람들은 복도에서부터 알잖아요. 젖어 있으면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겉모습은 꾸미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화장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나는 악취, 우리의 입술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악취는 모릅니다. 본인이 내뱉고도 몰라요. 본인이 토하고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칼, 성령의 칼만이 오늘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베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나의 마음을 펼쳐내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들을 잘라내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날마다 영적 훈련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세요.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 자신의 잘난 모습, 젊은 모습, 강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 전시하려고 친구들 만나거나 뭐 동창회 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친구들에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친구가 없다면 배우자 관계를 그렇게 잘 만들어 보시고, 조금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요,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딸아이와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굉장히 좋은 결정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딸아이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목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아빠가 좀 더 참을성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다오. 아빠가 좀 팔팔거리는 거 너 알지 않니? 좀 아빠가 그렇지 않도록 인내하고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다오. 요즘 설교가 잘 안 힘든데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내 연약함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기도 부탁이 없다는 건요, 연약함을 나누지 않고 잘하고 강하고 좋은 것만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부탁한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나눈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딸아이가 요즘까지도 꼭 주일이면 아침에 아빠를 위해 기도한다고 축복의 카톡을 보내옵니다. 주일마다, 아침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딸아이의 기도를 의지하는 게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제 메시지를 사용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깨끗하고 순수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랑할 때는요, 절대 서로 못 지켜줘요. 성도 여러분, 서로 자랑하고 강한 점만 보이는 사람은 시기하게 되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가 정말 참 극악무도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질문은 맞아요. 예스,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서로가 연약하기에 서로를 지켜주는 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서로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주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참 교회로서 힘든 게 뭐냐 하면요, 목회를 쭉 해보면서 제 자신의 책임도 많죠. 근데 요즘 교회로 제가 참 힘들게 느끼는 것 하나는, 교회에서 연약함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모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즘 교회의 비극이에요. 교회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좌절과 자신의 상처와 남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모임이 교회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원래 복음의 정신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나를 지금 깨닫게 되는 거죠. 성공하고 권세 부리고 자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진실되게 기도하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인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정말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행사는 많은데,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데, 진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함께 서로를 지켜줄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사업에 실패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병이 들거나 힘들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비극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고 연약함을 품어줄 수 없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연약한 대로 나눌 수 있는 겸손함과 영적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복음의 목표는 뭐다? 제가 정리합니다. 복음의 목표는 마음의 혁신이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검만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죄악의 굳은 살을 베어낼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유혹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때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죄를 범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표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서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살인할 마음을 품고 간음한 마음을 가지고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로마서의 빛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고정시키시고 날마다 주여 내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 제목마다 한 1분 정도씩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모이지 않았으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찬양 소리 들으시면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로 속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둘째로 연약함을 나누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셋째로 코로나 재확산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마음이 변화되기를, 연약함을 나누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나성 한인교회 되기를, 충분히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정말 열심으로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저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마음, 사람들에게 잘 보지 못하는 마음, 내가 내 자신도 보기에 부끄러워 덮어두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깊숙한 죄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주님 직면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꺼내어 아버지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차별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꽁한 마음과 좁은 마음과 아버지여 주님 두려운 마음과 아버지 이 모든 마음들과 시기하는 마음들과 이 모든 마음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아버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진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온유와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속사람이 변화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겉사람만 변화시키고 종교적 행위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진정한 변화와 아버지의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나누고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 서로를 보듬어 안고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공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가정의 아름다운 것들만을 내다보이는 아버지여 주님, 그런 겉껍데기에 종교성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속마음의 연약함이 나누어지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며 눈물을 흘리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참된 치유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만 속사람이 변화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만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나갈 수가 있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겉에 종교성만 가득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참된 변화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코로나 기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하라고, 더욱 인내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검소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주님 자신을 낮추며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이 정말 헛된 세상을 주의 부르심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님,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며 살아있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능력 있는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편찮으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강건케 되어서 아버지여 다시 교회를 열어주시는 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아버지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여,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속마음의 변화, 마음의 혁신 아버지여 진정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함이 나누어지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를 연약함 가운데 보듬어 안고 기도의 능력으로 품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진정 마음을 중심에 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열어주시는 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함께 나와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